주간 새벽기도의 4일째 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경건히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지는 귀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모두를 세밀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회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이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또 새벽기도에 4일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준이를 안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네요. 한참 젊을 때 부교육자 시절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21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마다 가온이 하온이를 이제 안고 새벽 기도회를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또 아이를 안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을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벽 예배를 좀 또 인도하게 되는데요. 지난 월요일인가 잠깐 밖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뭐 주변에 뭐 잘 보고 계시겠지만 벚꽃이 너무 아름답게 피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비가 와서 많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월요일은 정말 거의 절정에 이르렀던 그런 상태를 좀 보았습니다. 물론 뭐 나무마다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벚꽃나무는 이미 좀 꽃이 많이 떨어져 있는 벚꽃도 있었고 완전히 이제 절정에 이르러서 와 정말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그걸 보고 있노라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 벚꽃이 안 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런데 결국은 다 지죠. 결국은 다 지고 마는데 이 절정에 이른 벚꽃을 보고 있노라니 저 벚꽃이 계속 저렇게 피어 있으면 참 예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문득 든 생각이 고난 주간이어서 그런지 예수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신 나이가 33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꽃다운 나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어떤 절정기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뭐 지나치게 감성적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개인적으로 야, 그 죽음이 헛되지 않게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좀 개인적인 묵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죽음이 그 인생의 절정기에서 맞이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조금 더 결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요. 제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던 인물들을 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시선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로마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는 아마 사형 집행관의 임무를 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아마 많은 죄수들을 이미 그렇게 죽였듯이 또 십자가형을 치르는구나 아마 그렇게 별 다른 날과 차이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하고 있었겠죠.
누군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순간이지만 그것을 늘 집행했던 이 백부장에게는 그냥 별다르지 않은 아마 하루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사들은 그 일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니까 이 무료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제비도 뽑고 죄수들의 옷도 나눠 가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형을 집행하던 그런 시간들, 백부장에게도 그렇게 큰 차이 없는 누군가에게는 참 힘들고 아픈 시간이지만 이미 무감각해져 버린 이 백부장에게 그날의 형 집행도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날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여느 이 죄수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 함께 비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는 그분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고통을 견뎌내는 모습도 다른 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고, 그리고 최후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모습도 죄인들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던 것이죠. 궁극적으로 가장 밝아야 할 12시 대낮에 무려 3시간 동안 어두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저는 이 39절에서 제 마음속에 와닿는 단어들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예수를 향하여 그리고 그렇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단어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그의 시선이 멈춰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사실은요, 아마 백부장이 이 39절의 고백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흘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계속 반복된 십자가형 앞에서 이 백부장은 아무런 감각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뭔가 좀 달랐습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졌겠죠. 사람들의 반응도 한몫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갑니다. 사건 하나하나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를 그를 향하여 보고 있는 백부장에게 그대로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야, 이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든 과정들을 일일이 낱낱이 다 본 이후에 그를 향하여 그분이 어떻게 죽으시는지를 다 본 후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아름다운 고백, 이 위대한 고백, 사실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고백, 로마에 속한 군인, 하나님도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엄청난 고백 앞에는 그를 향하여 있었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에게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 이후에 나타난 그의 반응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으로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십자가 가까이에서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고 그분을 묵상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얼마나
이 마가에게는 파격적이었는가? 이 고백이 얼마나 계획적이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1장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여러분 1장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1장 13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죠. 1장부터 오늘 이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마가는 복음서를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그 사실을 하늘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죠.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가 이 고백을 하죠?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서의 시작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작을 하고, 복음서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과정에서 베드로는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사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 오늘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로마의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가까이 더 가야 하는 이유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은혜죠. 어떻게 이 백부장은 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을 향하여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든 과정들을 깊이 바라본 그 결과가 아닙니까? 결국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의 영적인 무지가 깨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더 가까이 붙잡고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지만, 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며 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때로는 내 욕심, 내 고집, 그리고 게으름, 나태함, 십자가와는 거리가 먼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영적 무지와 무감각을 깨트리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이 무감각해져 버린 이 백부장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 놀라운 힘이 십자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영적 무지와 또 이 무감각,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무감각해져 버리는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는 힘이 바로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고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한 분은 인간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 백부장에게도 깨닫게 하셔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온 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의 입술일지라도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 우리의 무감각, 우리의 힘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우리를 깨뜨리실까요? 누가 우리를 깨닫게 하실까요? 베드로를 깨닫게 하셨고 이 백부장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깨트려 주셔서 다시 십자가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더 붙잡으시고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죽음과 절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고통, 절망, 죽음입니까? 아니죠. 십자가에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도 넉넉히 참으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도 바라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그 능력, 그 은혜, 그 권세가 그 십자가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다 있습니다.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갈 힘과 능력으로 그 십자가에서 부어지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단순히 십자가에 죽으신 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를 묵상하고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분은, 아니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진실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매일매일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행복해질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할까? 이 영적인 무지와 이 무감각을 어떻게 힘있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은 일주일이 지나면 또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해서 이 고난주간이라도 지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고난주간이 일주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이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십자가 앞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며 그분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쁨의 찬양, 우리가 참 약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앞에 선 백부장은 그렇게 예수를 향하여 있다가 그렇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의 영적 무지가 깨트려졌습니다. 그냥 늘 십자가의 영을 그렇게 집행하면서 그렇게 늘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았던 그 영적인 무감각도 깨트려졌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힘이고 십자가의 능력이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이 무감각함,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렇게 무뎌져 버린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트려지는 역사가 그 십자가 앞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무지도 하나님을 통하여 십자가 앞에서 다시 깨트려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하겠노라고 다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인 무지와 우리 영적인 무감각을 하나님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서 이 백부장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그렇게 죽으시는 모습들을 아버지 하나님 살피며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깨뜨려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무지가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 하는 중간에 우리 안에 쌓여지는 이 무감각이 깨뜨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영적인 민감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민감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이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누구신지,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시는 그 십자가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를 향하여 주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도 십자가 앞에서 다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또 병과 싸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잘 이겨내게 하시고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치유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멸류관교회 온 성도들이 한 영혼도 빠짐없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로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은혜,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 맡긴 사명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열하게 병과 싸우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 주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바라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고백하며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셔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난양동과 또 우리 관악구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응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또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한날을 살아갈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눈물을 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난양동과 관악구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근과 지근과 지진과 아픔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쟁의 수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밝히는 우리 멸류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지역이 밝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살롱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십자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깨트려지며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